운명이 바뀐 한 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운명이 바뀐 한 여자.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요. 이제 복음은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복음은 어떤 자가 복음에 필요한가? 가진 자이냐, 없는 자이냐, 천한 직업을 가진 자냐, 뭐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필요하고 누가 필요 없는 것인가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 그런 직업적인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신분에 관계된 것들을 봤을 때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분과 상관이 없다. 직업적인 것과 천한 것과 상관이 없다. 복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는 복음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반응을 했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 기준은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좋은 일을 했는지, 아니면 잘 살았는지, 부활을 얼마나 많이 축적했는지, 얼마나 너무 많이 높아졌는지, 그런 것에 따라서 측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신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믿음이 될까? 그것이 왜 믿음이 될까? 다른 것들,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막연하게 보여지는 믿음일까? 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진짜 다녔는데 잠시 잠깐 다닌 사람들은 사실 안 바뀌죠. 잘 안 바뀌죠. 근데 10년, 20년, 30년 다녔다면은 당연히 전보다는 바뀌어져 있어야 되죠. 100%, 180도로 한 번에 바뀌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야, 저 사람이 가면 갈수록 바뀌어지네? 변화가 이루어지네? 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삶에 그러한 변화가 있는데 인격적으로 바뀌어진다. 상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내 아래로 보고 저 사람이 많이 가졌으면 괜히 거기에 수그리고, 나보다 적게 가졌고는 낮으면은 함부로 업신여기고 깔보고 경멸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다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인격적이겠죠. 온유와 겸손을 장착하게 되어지고, 남을 배려하고 돕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적극적인 거예요. 소극적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지킵니까? 불법에서 지키는 거예요. 죄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것 중에서 무조건 100% 나쁜 건 아닌 것이 있어요.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뭔가를 딱 골라내기에는 너무나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런 얘기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고 한다. 오로지 앞서 얘기했죠? 주님만을 닮으려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믿음의 선조들을 본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면 저절로 뭐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미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있었을 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만큼 내 삶에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자유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항상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인한 그 믿음을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것인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운명이 바뀐 한 여자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바로 봉독했듯이 기생 라합이죠. 자, 기생이에요. 기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운명이 바뀌었다. 나쁘게 바뀌지는 않았겠죠. 좋게, 선하게. 정말 바뀌었어요.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결과를 미리 얘기하자면은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신약 성경인데 이 여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옵니까? 여기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인 거예요. 우리가 보아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루시죠, 룻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보아스인데 보아스의 엄마가 라합이었다는 거죠. 자, 이 라합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여리고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인 여자인데 이 사람이 보아스를 낳고 나중에 보면은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다윗의 고조모예요.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순혈주의가 아닌 거예요. 이방인 피가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같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백이민족 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스스로를 자부심 느끼라고 한 거지 우리나라도 백이민족은 아니에요. 여러 나라들 침략을 하도 많이 당하면서 혼합되어 있는 그런 피들이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피가 더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유대인들의 피가 막 더 중요하지만은 그 혈족 관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만 다 보면은 이 역사의 과정을 보면은 피가 다 섞였어요. 섞이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의도하신 바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고 자기들끼리만 잘난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너희들만 내가 구원할 거야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들은 착각해요. 우리만.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명문대 카르텔이라고 했어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끼리만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는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만 잘났어. 그래서 자기들만의 기득권을 형성하는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거든요. 어디 가나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종교계에서도 상호 어떻게 좀 막 대형교회들 그 사람들끼리 또 모여요. 그다 자기들끼리 우리는 저 교회와 달라. 이런 듯한 느낌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의 모습들이 존재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운명을 바꾼 한 여자인 이 라합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 예수님의 그러한 선조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사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일을 할 때 두려웠죠. 겁이 났죠. 믿음이 없던 건 아니었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두려워요. 여러분이 모든 게 신앙인들은 날마다 충만하고 날마다 강건하고 날마다 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또 넘어질 것 같고 또 넘어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포기할 수 있을 그런 환경에 처하는 게 신앙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에이 하고 딴 길로 가가지고 더 망하는 길로 가지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순간순간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다. 제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그래서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 그 과정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승리자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참 스무고개처럼 살아왔던 인생인데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공급해 주신 것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삶이에요. 순간순간 내가 지금 이 고난이, 고통이 더 커 보여.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클 거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여러 가지 믿음이 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과연 내가 이거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런 상태였을 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아주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 여호수아도 따르겠나이다. 뭘 봤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시고 있구나.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따르겠나이다 하면서 무엇을 주문합니까? 1장 18절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건 밑에 늘 아래 연약한 사람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도 저한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 목회자도 두렵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지혜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하나님,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품고 이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할 때 그 첫 번째 일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다는 것이거든요. 자,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리고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성벽 위에 있는 집에 들어갔어요. 성벽인데 우리 성만 생각하고 그냥 돌로만 싸우는 건데 돌 위에 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성이 결코 작은 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 후에 보면 이제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일이 나오잖아요. 주변을 뺑뺑 돌고 일주일 동안 돌고 하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리고 성이 당시로서 작은 나라가 작은 지역이 아니란 말이죠.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여리고라는 지역이 나중에 엄청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여리고를 들어갔고 성벽에 있는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서 이 집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그걸 따질 수는 없고 그냥 거기에 어떻게 가다 보니까 간 것인지, 아니면은 이 여자에 대한 거 사전에 어떻게 뭔가를 알고 갔는지 성경에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왜 햇빛 들어가도 왜 기생집에 들어갔을까? 또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의문을 삼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요, 그건 다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유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정보가 샜는지, 비밀이 어떻게 정보를 누가 알아챘는지 몰라도, 누가 알려줬는지는 몰라도요, 이 사실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라합에게 사신들께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야, 그들을 끌어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눈치채고서 라합이 지붕 위에 숨겼다는 거예요. 단순 지붕에 숨기면은 다 들통날 건데 거기에 덩굴 같은 거 있는 거예요. 삼줄기, 우리 삼줄기 있잖아요. 덩굴 같은, 넝굴, 그런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3대 내가 숨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그들이 왔었지만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그들이 우리 집에 온 거 맞아요. 왔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저 솔직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거짓말을 해요.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그들이 나가가지고 가는 것까지 봤는데, 갔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금방 따라가게 되어지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우르르 나가가지고 나갔어요. 요단 나루터까지 쫓아갔고 성문이 닫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갔죠. 올라가가지고 그들에게 일종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압니다.
우리가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당신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40여 년 전부터 이집트를 초토화시켰죠.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 38년 동안 만나로 먹거리를 챙겨주셨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모리 족속 두 왕족을 시온과 옥 왕을 진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다가오는 느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들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여자가 이걸 들을 수 있었을까? 일반적인 남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었다. 저는 생각 듭니다. 단지 그냥 먹고 사느라고 날마다 밭에 나가서 일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이런 정보까지 귀담아 들을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기생이잖아요. 기생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락거려야 되죠.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은 말들이 오가잖아요. 정보들이 많이 흘러다녀요. 근데 이 여자가 듣는 거죠. 이 사람 저 사람이 야,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족속들이 움직이는데 이런 일이 생겼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큰일 났네. 다음은 우리 차례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걔들한테 당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생각해 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잖아요. 경험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들려들었던 정보, 그 정보만 있었단 말이에요. 정보만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라합만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들었을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들었을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북한이 어쩌고저쩌고 무슨 작업을 했는데 소문이 전국으로 싹 퍼지지 않겠습니까? 주변 나라들도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러면 느끼잖아요. 그리고 여리고 당장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들 전체가 지금 긴장 상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자, 정보가 들어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간담이 높고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라합은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정보로 듣지 않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저 인간들이 강하대.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족들에게 임하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강하시대.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정보를 듣고 정보만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승화시켰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라합이 왕의 그런 보낸 병주들에게 거짓말도 했죠. 이걸 거짓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는 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짓말 때로는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100% 하면 안 돼.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 여러분 여기 집인데 독립군이 집 쳐들어왔어. 우리 집에 이렇게 숨어 들어왔어요. 우리가 감춰졌는데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들어왔느냐 했었을 때 거짓말로 해야지. 여기 있습니다. 믿는 자는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맞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짓말이라는 건 저는 뭐가 됐든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거짓말이 필요할 때는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종의 이걸 상황윤리다라는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까만 거짓말이 있고 하얀 거짓말이 있다. 하얀 거짓말은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더 큰 선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옹호하기도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기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기생 라합이 한 행동은 거짓말이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한 행동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또 야고보 2장 25절에도 그래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거짓말했는데 이걸 행함으로 의롭다 했다는 얘기. 죽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살려준 행위를 통해서 오히려 순종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더 높이 칭찬하고 있는 면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저는 어떻게 또 해석을 해봤냐면은,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우리는 일단 대한민국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대한민국과 일본 놓고 보면 일본은 망해야 돼. 일본은 폭대 가라앉아서 모두 다 죽어버려야 돼. 옛날 우리한테 너무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게 기독교인의 마음입니까? 그건 아니죠.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다. 차원이 다른 나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중요하고 니네 나라도 중요해. 그렇지만은 이것을 더 초월하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때로는 거짓말, 여기 라합처럼 거짓말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신앙인들은 차원이 다른 것을 사모해야 된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 땅, 주어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그래서 네 나라, 내 나라가 좋니? 이렇게 저렇게 배반했느니, 했느니, 막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나라, 저 나라끼리, 나라와 나라끼리는 배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만약에 여리고라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쳐봐요. 서로가, 민족이 있다면, 지금 이 라합의 행위는 배반자예요. 일종의 내국노처럼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아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염두에 둔 것은 내 나라도 아니고 네 나라도 아니에요. 어떤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생 라합을 믿음에 따른,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한 그런 행위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신앙인은 일반적인 생각에서 세상에서 오가는 그러한 분별한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차원이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나의 행위가 정말 사람 보기에 합당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일인가, 그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라합의 행위는 합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라합이 자기가 이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혼비백산하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렇지만 기생 라합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구원을 약속을 하려고, 그래서 이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하게 대했으니까 너희들도 우리 아버지 집을 선하게 대해달라. 또 여호와로 맹세하여서 내게 증표를 내어달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모두 속한 사람들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어달라 했더니 정탐꾼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15절부터 보면은 라합이 창문에서 줄을 매달아 가지고 내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탐꾼들이 그 줄을 타고 내려갔죠. 라합은 얘기합니다.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갈 길을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탐꾼은 라합에게 자신들을 내린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겠어요. 그리고 부모, 형제, 가족들을 그 집으로, 방으로 모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만일 집 문을 나가서 죽으면 우리는 허물이 없다. 그게 집 안에 있어야 되는데, 6월절 그런 느낌과 똑같죠. 우리가 바깥에다가 뭐 빨갛게 구원을 약속한 피를 칠하는 것만으로 끝나고, 칠해놓고서 바깥에 나오면 살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칠해놓고 안에 있어야 되죠. 여러분 도피성도 알죠? 도피성으로 피했지만 목숨은 건졌는데, 이제 목숨 건졌는데 성문으로 나가버리면 피살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죽는 것은 죄가 없어요. 죽인 사람이 죄가 없는 거예요. 나간 사람이 죄가 있는 것이, 나간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집문을 나가서 죽게 되어지면은 정탐꾼들, 우리는 너희들한테 약속을 다 지켰는데 너희들이 나간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죽은 것이니까 우리한테 죄를 묻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누설하면은 네가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허물이 없다. 그렇게 이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약속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누구랑 하면서 야, 이 이야기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니까 누구한테 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데 종종 누설하죠. 가까운 사람한테 누설하고 또 누구한테 누설하고. 누설하는 일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꼭 입 다물고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아요. 저도 부끄럽게 돌아보면은 꼭 나중에 친한 사람이 한두 사람한테는 꼭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죠? 저도 제 아내랑 보면은 어떨 땐 서로 얘기 안 하기로, 누구한테 안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 보면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약속한 건데 이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능력이고 지혜이고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하고 사선거라 할지라도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약속에 따라서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대응하겠는데, 그래서 우리도 약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죽을 정도로 내가 힘들 것 같으면, 참석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 핑계대고 어떤 다른 이유를 대면서 자꾸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한다면은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이 약속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리고 라합은 그들을 보낸 후에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냈습니다. 이제 정탐꾼이 22절, 24절에 보면 사흘을 거기에 머문 후 라합의 말들을 들었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자기들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 얘기하는데 얘기 보면은 여러분이 간단해요. 24절에 보면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라합이 한 말이잖아요. 정탐꾼이 보고서 느낀 것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라합이 한 말을 듣고서 고한 거예요. 이렇게 고했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정탐꾼이, 우리가 지난 38년 정도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고자 했던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이제 치고 가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심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저 미지의 땅인데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정탐꾼을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들에 대해서는 여호수아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낸 게 아니에요. 확신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저기를 잘 정복할 수 있을까? 정복을 목적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으로 보냈던 거였는데, 결과를 보면은 어떤 결과가 왔느냐면은 이렇게 왔어요. 자,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죠. 보고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습니까? 예전에는 10명의 정탐꾼이 보기에는 좋은 곳들이 많은데, 열매도 뭐 크고 뭐 엄청 게 좋고 하는데, 거기에 거인족들이 살아서 우리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낙심케 하는,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말들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두 명의 정탐꾼은 그런 얘기가 없죠. 갔더니 기생 라합의 말들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고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미 전의를 상실해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우리가 침략하기에, 우리가 그들을 먹기에 딱 좋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그럼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자신감이 충만하겠죠. 사기가 충만하겠죠. 전쟁을 치르는데 사기 충만한 게 중요하잖아요. 기가 꺾인 상태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선수들 보면 기 꺾인 상태에서 하면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기가 충만해졌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근데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장은 주인공이 누구냐? 정탐꾼이냐? 아닌 거예요. 기생 라합이라는 것이죠. 기생 라합 입장에서는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생이라는 사람, 신분이 천한 사람이에요. 남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과정을 꼽은다면은,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 간담을 녹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새 힘을 얻고 사기가 충만해질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고서 그걸 믿음으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그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지구화가 좋은, 신분이 좋은 그런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가능한 일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운명이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라합과 같이 그런 내가 참 천하디 천한 별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뭔가 바뀌어져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이미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확실하게 믿음 가운데 거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은 이미 바뀌어지기 시작했어. 이러한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뭐 그대로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계속 믿음 잃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복음으로 여러분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바뀌어져 있는, 변화되어져 있는, 운명이 바뀌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운명이 바뀐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기생처럼, 이 라합처럼 인생을 하나님께 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원합니다. 여리고 사람한테 배반자니 뭐니 별별 소리 다 들었을 법도 하겠지만은, 그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것과 같이,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서 욕먹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삶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것이 더 가치 있고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여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